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챈트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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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함께 챈트 해볼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 외웠다. 우리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준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글쎄요, 싸움을 잘해서인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에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다윗, 왕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찬송이요! 옳소! 법궤를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언약궤를 기억했지.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구나. 법궤가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소가 뛰어 언약궤가 쓰러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지.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는 건 레위인 중 고아 자손만임을 알게 되었어. 율법에 다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다윗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했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추었지. 만세! 드디어 법궤가 나왔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어. 저게 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주를 찬양하는 거라면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죄송. 미갈은 하나님의 징계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을 부탁한다. 네, 맡겨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다윗의 집안에서 바로 예수가 태어난단다. 우리의 왕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격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배울 때에 다윗의 어떠한 마음들이 또한 어떠한 삶의 태도들이 칭찬받는 원인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이 다윗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되게 낯익은 그림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세 8번째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나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도망 다녔던 광야에서의 다윗,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고통의 시간도 많이 보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평가이고 너무나 멋있는 칭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성경을 배워오면서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의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칭찬을 받은 다윗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갈 곳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다윗은 형편없는 모습, 군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말리는 싸움에 나간 다윗은 굉장한 고백을 하면서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집중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돌맷돌로 쳐 죽였던 짐승과 다름없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하는 이 싸움은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고 거룩한 슬픔으로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의 동굴 속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었지요. 이곳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기쁜 순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왜 승리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뜻대로 내 말만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지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윗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날이 강성해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어떤 민족도 더는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다윗은 새롭게 수도가 된 시온성, 즉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시온성, 즉 다윗성에 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법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법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70명 정도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법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에게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는 황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었고 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들고 오기로 합니다. 앞서서 아효가 이끌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는데 갑자기 황소가 무엇인가에 놀랬는지 번쩍 뛰게 되었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우사가 이것을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을 베레스 우사, 즉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신 곳이다라고 이름하였고, 결국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럴 때 다윗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곰곰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법궤를 수레에 끌고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5km를 제사장들이 걸어서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편리함 대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두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다윗이 춤추는 것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그렇게 흥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윗 왕이 들어오는 법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머리 위에서 왕관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다윗 왕은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춤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지켜보지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기 바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기의 왕의 위치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s and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destroyed all the enemies in your path.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경배하기를 기뻐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말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돕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나나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무시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자기가 무시당하면 우리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나 아니면 광야의 동굴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나 전쟁에 나아가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다윗의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다윗의 삶을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의 삶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골리앗을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의 인증샷과 그리고 여러분 공과 인증샷, 그리고 말씀 암송 인증 동영상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